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서 105번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번 항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다섯째 강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fth petition? In the fifth petition, which is,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we pray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That God for Christ's sake 그리스도 덕분에 God would freely pardon all our sins.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Which we are the rather encouraged to ask.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격려를 받아서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Because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 때문에 we are enabled from the heart to forgive others.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헬라어 원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펠리타이스 헤몬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직역을 하듯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이 아페스 카이 그리고 아페스 아페스는 용서하다 아피에미의 2인칭 단수 명령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페스 용서하라인데 우리가 기원문이기 때문에 기도문이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야 되겠지요. 헤민 우리들을 여기서는 이제 삼격 우리에게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아피에미 동사는 삼격 지배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삼격으로 와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오펠레마타 헤몬 또한 이제 목적어가 한 번 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헤몬 우리들의 타 오펠레마타 빚진 것들인데 여기서는 죄 지은 것들을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오펠레마타 명사고요. 복수입니다. 빚진 것들 죄 지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 지은 것들을 아페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호스 뭐뭐처럼이란 뜻입니다. 카이 그리고인데 헤메이스 일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이라고 카이를 우리도 또한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페카멘 단순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줘버렸습니다. 용서했다.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용서 이미 했습니다. 토이스 오펠리타이스 헤몬 우리들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이미 용서해 줘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빚진 것들 죄 지은 것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의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개역개정은 사하여 주다라고 하였고, 새 번역은 용서하여 주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같은 뜻이죠. 완전히 같은 뜻이죠. 그렇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처럼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을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서 보듯이 아페스, 아페카멘, 오펠레마타, 오펠레타이스 같은 단어들이 나란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직역을 하듯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5장, 6장, 7장 중에 가운데 있는 6장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다 라는 말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 그야말로 이제 보물창고 같기도 하고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과 또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또한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보물이지만은 그래도 큰 설교로서, 대설교로서 등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물창고는 마태복음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이고 또한 요한복음 고별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5장에 걸쳐서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두 곳이 그야말로 보물창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의 내용하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주제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마태복음에서 이토록 중요한 산상설교의 한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산상설교의 한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에 바로 주기도문이 그 6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또 많은 내용들이 이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이해를 폭을 더 넓혀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하는 원칙이죠. 그것을 더 엄밀하게 적용을 해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더 푼다 하는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을 더 깊이 조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가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오늘 주기도문의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함은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용서라는 주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또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빚진 것을 없애줬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정반대지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서 갇혀있게 하였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결국 결론,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자들을,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액수냐, 많은 궁금증을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계셨죠.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대략 7조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1년 동안 버는 돈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직장인의 1년 연봉의 그 평균 그거를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의 연봉 평균 액수는 매년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액수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대략 7조 원 정도 액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재벌 중에서도 특급 재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7조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을 해줬는데 자신에게 또 100데나리온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 돈을 꼭 받겠다. 본인은 어마어마한 $10,000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꼭 받아내겠다. 심보가 아주 고약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는 종을 가리켜서 주인은 이 악한 종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 같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0 빚진 자 단락이 또 등장합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읽어보았을 때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10,000를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한다 하는 것은 $10,000에 해당하는 것이다. $10,000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무튼 이제 $10,000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10,000를 거저 탕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액수인 100데나리온을 형제 자매가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10,000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와 같은 용서가 모든 것을 무조건으로 하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0,000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탕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는 $10,000 빚진 것을 탕감을 받았으니까요. 그거에 필적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무조건으로 용서해야 한다 하는 의미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0,000 빚진 자 그 바로 앞에 있는 단락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좋죠.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증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예 증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또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가 또 최후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사례가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단들은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정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말조차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보낸 것이죠. 그들은 이단인 것이죠. 잘못된 사상을, 이단 사상을 추종하는 그다음 이단 무리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따르는 이단의 무리들조차도 내가 $10,000 탕감을 받았으니까 무조건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무조건 용납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단 사상을 따르는 이단의 무리들을 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았고 교회 말을 듣지도 않는데 잘못된 사상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에 지금 3단에 걸쳐서 권면을 하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단둘이서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권면으로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삼심 제도와 유사한데요. 끝까지 거부했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은 18장 $40,000 빚진 자와 이야기와 같이 같은 장에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용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용서는 우리 믿는 자가 수행하는 기독교 신앙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산상수훈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십계명이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 21절에서 26절 단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한 단락인데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는 그 첫 번째로서 첫 번째 단락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을 지칭하고 있고 6번째 계명이죠.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앙 윤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너의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위해를 가해서 그 목숨을 없애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신앙윤리가 지시가 됐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얼간이라고 말하는 것, 바보라고 말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거다.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높은 단계의 신앙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같이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것은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말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졌을 것이다. 정말 높은 신앙윤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 자매에게 어떤 원한 관계가 있으면 제물을 일단 놔두고 먼저 화해를 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중단시키기까지 하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헌명받으시는 예배보다도 너희가 화해해라. 그것이 더 먼저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장 21절부터 26절 한 단락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주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을 한 것이다. 높은 신앙 윤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서는 예배보다도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이야기가, 두 주제가 한 단락 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마태복음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약학자 중에 마태복음 전공학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와 그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높은 수준의 신앙 윤리가 제시되어 있는 한편 철저한 용서와 화합 또한 제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단락 안에 두 이야기가 결합되어서 등장하니까 그렇죠. 높은 수준의 신앙 윤리, 살인하지 말라, 욕하는 것조차도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윤리인 것이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할 정도로 화해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산상설교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마태복음 주석서들 모두 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마태복음을 배출한 이제 마태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나중에 목회하던 이제 마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마태복음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 교회의 그런 상황을 잘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 교회에게 중요했는데 마태복음을 잉태하게 된 마태 교회는 특히나 굉장히 높은 신앙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이제 지켜왔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형제들을 얼간히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높은 신앙윤리를 제시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은 것조차 어긴 겁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높은 신앙윤리가 마태복음에서 여러 곳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태 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지켰죠.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지킨 만큼 그것을 미처 다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적이 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만이 생기고 또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열이 생기고 질시와 비방이 생기겠죠. 덜 지켰다고 지적받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내가 볼 때는 네가 염소고 내가 양이다. 그렇게 또 나오면 억울한 마음까지 들죠. 분명히 저 사람이 염소인데
나보고 염소라니 내가 양이고 네가 염소지 하고 양 염소 싸움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양염소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단락인데요. 양염소 비유에서도 보시면 양이라고 지칭받은 사람들 자신이 양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라고 지칭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염소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단락인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에 있는 단락 중에 알곡 가라지 비유도 있죠. 알곡과 가라지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인 올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나는 항상 알곡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라지라는 거죠. 서로 그러면 진전이 없이 싸움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라.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편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특히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외 많은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정말 수재들, 정말 오등생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정말 우등생들이 모인 마태교회다 라는 생각이 참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등생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거는 좋은데 그만큼 또 남을 비판하는,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이 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놔두고 가서 화해부터 먼저 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 초점이 있다 라고 우리가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약화시키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신학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용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신학적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형제자매를 얼간히 바보라고 하는 것도 그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의, 철저하게 공의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사랑의 하나님, 형제자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다가 멈추고 가서 화해부터 해라, 용서부터 해라, 사랑부터 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것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근데 주인은 10,000달란트를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철저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형제자매를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탕감을 받았으니 탕감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 윤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무조건적인 모든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게끔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 또한 철저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규정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 윤리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